영국의 위대한 철학가요 사상가였던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수리 논리학 분야에 굉장한 저작 활동도 펼치셨고 평화운동에도 앞장서셨고 그 다음에 핵무장 반대 운동에도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 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1950년 그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는 이미 11살 때 이미 종교에 대한 회의가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회의가 벌써 11살 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1차적인 목표 하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꼼꼼한 태도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코 그는 나중에 결국 보니까 경험주의자가 되었고 그리고 실증주의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실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역사를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속에 내가 사회활동하는 모든 생활 영역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실증되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회의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내가 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로 머리에 저장되어서는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정보로 그냥 입력된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적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뜻에 담겨질 때, 내 심령 속에 담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나는 죄라고 한다면 많이 배운 것이 죄다. 국민들보다 많이 배운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면 알고 가방끈이 얼마나 길면 긴가? 국민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지식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안다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변은 알맹이가 열게 되면 그것이 단단해지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치고 모르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들었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조 집사님은 저한테 25년 동안 설교 말씀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25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뜨거워지고 내 가슴 속에 부딪히고 내 가슴 속에 흥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금년 내내 안식 없이, 다시 말하면 평안함이 없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한 시간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한두 사람 앉혀놓고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함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로 전락해가지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과 전셋값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제는 집을 장만하는 것조차도 정말로 먼 일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에는요, 독감 백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줄줄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백신을 통해서 건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벌써 4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그런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함과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는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안식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할 때는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고 평안함이 없었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황량한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정을 찾을 수가 없고 그곳에서 늘 방황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온전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무 데서나
이방 사람들 습관처럼 산이나 들판이나 어떤 큰 바위 밑에서나 그런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누구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모든 음식, 모든 고기들은, 식용 고기는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을 때는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너의 자녀와 네 집에 있는 노비들과 그리고 성중에 있는 네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인은 오늘날 교육자들입니다.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런 풀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은 옛날에 네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뭐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도 너희들만 먹지 말고 성중에 있는 내인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하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8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는,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 생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는 너의 소견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무 데서나 지 기분 나는 대로 뭐 들판이나 산이나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을 받으시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더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는, 평안한 시절을 지내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의 생각, 너의 기준으로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해라. 너의 마음대로 사회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회생활을 해라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제사법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제사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항상 예배당도 천막 예배당이었어요. 성막이 바로 천막 예배당 아닙니까? 그런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장소에 와서 규정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나는 말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갔고, 나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지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지만은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그 방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신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했냐? 가나안 땅은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김유린 리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네, 아직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왜 아직도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냐면은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는 자기들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만 받은 땅이지. 그곳에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거기에 버티고 살고 있어요. 벌써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다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돌이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정복할 때 진정한 안식과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족속들이고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처럼 말이요, 항상 물을 대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줘야 돼. 늦은 비를 내려줄 때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내려줄 때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라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되고 기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기업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항상 환경 앞에서 불안해하고 항상 환경 앞에서 주눅들고 항상 환경 앞에서 기죽어 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정복해야 될 신앙에 방해되는 원수를 내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옛날의 습관, 행동, 이거 뭡니까? 그거 정복하세요. 내가 예부적으로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끊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정복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이 안식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남부지방부터 중부지방, 북부지방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정복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씩 정복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전쟁의 외침을 받았고 기근과 연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지만은 왜 가나안 땅의 안식과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왜 저 이방 나라들에게 맨날 조롱거리, 구경거리만 되고 살아갑니까? 참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왜 이래요?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안한 안식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예,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김과 평안함과 안식과 기업은 관련이 있어요.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겨야 안식을 누리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이방 족속들을 정복할 때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편안히 거주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야 되고 또 지금과 같은 연병의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안식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면 평안합니까? 거기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 살면서도 주눅들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아파트, 강남에 있는 타워필레스, 그런 아주 좋은 집 있잖아요. 난 모르겠어. 그 아파트 이름이 하도 희한해서. 근데 그런 좋은 아파트 살면 평안하고 안식처가 될 줄 알았는데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살아야 평안한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생활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즐거워해라. 다시 말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즐거워해라.
아무 데서나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자, 1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네, 이것이 다윗 때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번제단이라. 다윗 때 이루어졌어요. 자, 다윗이 살아가는 그 세월에는, 다윗이 살던 그 시절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그의 아들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벌써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혜 집사와 윤진이가 찬양 부르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 그 찬양 몇 번씩 듣습니다. 내 차에 그냥 틀면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안식이 주어지고 기업이 주어질 때 진정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우리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 다음 18절 19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런 찬양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작곡을 잘하니까 그 한번 찬양 한번 줘보세요.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를 보면 엄숙할수록 경건해져 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어. 여러분들, 내가 왜 윗강단에 있다가 여기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딱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나는 왔다 갔다 설교해야 되고 자유롭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예배당에 가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다 숨은 쉬지만은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애라도 울으면 큰일 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춤추는 데 가서는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냥 경직돼 가지고 막 무슨 벌스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데 왜 그 기쁨과 감사와 표현을 못합니까? 왜 표현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용돈 10만 원 받는 것보다도 기쁘지 않습니까? 용돈 10만 원 생기고 공돈 생기면 기뻐가 즐거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을 받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환호하며 찬양하십시오. 박수도 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마치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나 설교 못하나 설교 평가단처럼 앉아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으로 듣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내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해라. 우리 12절 읽어주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첫째는 연약한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연약한 자가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노비들, 내 부하 직원들, 내 직장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써 식사를 안 한 지가 우리가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내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내인과도 그러할지니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인은 왜 내인을 초청해가지고 오늘날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해야 되느냐? 내인들은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가는 분들이야. 그리고 내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그 당시에는 토지 경작이라든지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때 내인들과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된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먼저 전화 주셔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회사에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뒷구녕으로 내 소리 내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금까지의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식은 내가 아직 정복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식은 가족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가시는 그분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안식과 기업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요? 가나안 땅의 안식과 기업이 주어질 것이고 항상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과 기업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결단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1년 내내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안식과 기업을 누리게 될 때 연약한 자와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나누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